교재 없으신 분들은 뒤에 우리 안내팀에게 요청하시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 1:1 제자 양육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의 배움이 단순한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우리가 보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이 전체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1 항해 키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책 전체를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한 겁니다. 우리가 이 1:1 제자 양육 과정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 핵심이 되고 이 중심축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중심축에 대해서 우리가 4주간 배웠고, 또 지난주 오늘 이어서 이 그리스도라는 중심축을 위에서 아래에서 또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덧받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따르죠,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실하는 교리와 또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속성, 구원의 확신과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주제가 이 그리스도라는 중심축을 위에서 아래에서 잘 견고하게 받쳐줄 때 이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누구신가 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믿기로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믿음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객관적인 지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게 한다. 또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고 그 지식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1:1 양육을 하면서 우리 그 동반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이 단순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이제 그 지식을 확보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핵심 선구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또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이 두 구절이 이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오늘 과정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과정,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재 이제 첫 장에 보면 이 호세아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강조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말씀에 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힘써 알라. 따라하시죠. 힘써 알라. 여기 힘써라는 말을 보니까 라다프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추격하다, 추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전쟁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따라잡듯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른 본문에 어디에 나왔냐면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추격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힘써라는 라다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말고식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추격하고 추적하듯이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래서 얘기했어요.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또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녁 시간 때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주중에도 정말 이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을 어떻게 뜻인 알고자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큐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선물할 때 어떠셨어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드렸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그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할까? 그 사람이 정말 받으면 정말 흐뭇해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또 잘 살펴서 선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떠한 선물로 드릴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흐뭇하고 흡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경주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트랙을 결정하시고 그 규정과 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할지가 중요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의 질서와 내 인생의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열심히는 살아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결승점이 아니라 반대로 뛰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언젠가 운동회 때 뛰라고 그랬더니 반대로 뛰더라고요. 이 바톤 터치를 하는데 이렇게 서 있으니까 바톤을 받아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그냥 운동회, 초등학생 운동회니까 재밌지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정말과 열정한 성의를 다해 사는데 마지막에 종착지에 가보니까 그것이 올바른 종착지가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 따라서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도 풀릴 수 없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사슬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끊어지고 또 그분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 모든 이 구원과 생명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죄와 죄책 가운데 평생 시달릴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이 작은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또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너무 괴로울 것이에요. 방향 감각 없이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죄의 자리 가운데 빠지고 말 것이고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처럼 참된 예배, 우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창조주와 바른 관계 가운데 놓일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과 또 정말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인식론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그러나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고 또 냄새도 안 나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이 육체뿐인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신약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붕어, 이 어류는 제가 이 금붕어 군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이 지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금붕어 군의 지능이 0.3이래요. 세상에.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금붕어 기억력은 3초다. 어느 분들이 실험을 했는데 3초보다는 좀 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금붕어는 그냥 한번 보고 돌아서면 잊어먹는 그런 아주 연약한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붕어에게 만약 지금 우리 이 오페라 극장에서 하는 아주 뛰어난 이 모든 음악과 문학과 그 모든 이것들이 총동원된 이 오페라를 보여줬을 때 과연 이 금붕어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과연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봤자 200, 300을 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오염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알 수가 없는 지경이죠. 그런데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 계시라는 단어는 덮개를 벗기다, 가려져 있던 것들을 벗겨서 나타내다,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이 초월성 이런 것들을 배우겠지만 그 문장 안에 하나님의 이 속성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일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해 준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크게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온 자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하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 오염되면서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자연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성경, 특별한 계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토대로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성령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가장 보물 1호가 뭐냐고 물어보면 성경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지식, 인간이 접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지식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그분의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듣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밤낮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 고백이 세상 어떤 삶보다, 어떤 고백보다 가장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이 인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에 따라서 비공유적 속성,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께만 가능한 속성입니다. 또 따라서 공유적 속성, 이거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인간에게도 일부 허용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고 우리가 또 축복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배울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공유적 속성은 사실은 완전한 이해가 불가합니다. 노주성 목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르쳐 줬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와 이 상식과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을 때 인간의 어떤 책임과 또 이 자유의지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견주어서 말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한다거나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유적인 속성은 어떻습니까? 부분적 이해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까지 할 수 있는, 실천을 해야 하는 그런 속성이 바로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6가지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살펴보면서 넘어가고,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 아까 다시 읽었지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이 아주 집약돼서 많이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을 함부로 누구에게 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만물의 머리, 이런 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비공유적 속성은 다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교재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의 지배자고 최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원하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도 제재를 받거나 또 그 어느 것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주권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그 만물을 유지하시고 그 만물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근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그러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되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님께서 그 끝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1 양육에서는 그래서 우리 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물어보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서로 주고받고 또 이 설명을 하기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내 자세가 어떻게 변하겠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제가 적었죠. 그분이 만물의 머리시고 통치자시고 지배자라면 그분을 마땅히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경외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우리 용서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크심 앞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십시오. 네,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찬송과 또 이 경외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소식이고 또 복음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원의 확신에서 배웠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온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왕권을 가진 자들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왕이신 그분의 자녀답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누군가에게, 힘 있는 누군가에게 또 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렇지, 하나님, 온 세상을 이 직장 상사가 문제가 아니라 또 이 모든 세상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을 주장하시고 지금 다 다스리고 계신 그 끝과 시작을 정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그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시지. 고백하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감과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어떤 상황 가운데 또 누구의 또 이 이야기를 듣든지 자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최고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따르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네, 이 사실도 너무 이렇게 이 아름다운 문장이지만 사실 이 문장 하나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다 담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냐고 언제 만들어졌냐고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한눈에 다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잘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6절 또 디모데 전서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 또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영원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앞길 캄캄해요. 지금은 하나도 정말 준비된 것도 없어 보이고 하나도 가망이 없어 보이는,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담한 그 현실 가운데, 그러나 내 모든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내 모든 미래와 장날과 앞날이 그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 중에, 그 신앙이 조롱받는 가운데서도 담대히 인내하며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 제가 오늘 6가지 말씀드릴 텐데 하루마다 한 가지씩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더 상고하시고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4절 9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아멘. 이 위대한 고백이 어떤 이 신령한 지식으로부터 고백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이 시인도 우리처럼 지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두렵지 아니하리라, 담대하리라, 여호와께 피하리라 고백하면서 찬송을 오히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예,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교재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 누구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박사학위 3개 받은 사람한테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께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작년하고 올해 지나서 제가 성경이나 뭐 다른 어떤 이 인생의 연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기존에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맞구나, 계속 수정하고 알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새롭게 발견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구원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 가르치고 학원 보내는 것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저도 나름대로 대학교까지 가서 저는 자연과학, 특별히 화학, 생명과학, 그 수학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정말 배우고 배울수록 그 모든 그 원소기호 하나, 그 분자 구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아주 놀라운 손길과 지혜와 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갈 뻔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또 부르심 붙잡고 여기 왔는데 정말 놀랍고 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 찬양이 절로 나오는, 우리 자녀들도 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국영수가 열심히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그분한테 아는 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은 바닷물이 다 헤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대단한 과학자들이 우주의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잴 때 뼘으로 쟀네. 한 뼘, 두 뼘, 요 정도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성경의 증언이에요. 땅의 티끌 이 몇 개인지 여러분들 헤아려 보셨어요? 이 산의 무게가 어딘지 딱 보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감히 하나님과 의논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눈높이가 아예 안 맞아버리니까. 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 귀해서 능히 그걸 다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고 일어서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도 다 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양육자가 만약에 물어보면 우리 자신 있게 물론이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또 영향을 갖게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들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드셨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 머리가 좀 빠지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내가 알았어도 내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머리카락 몇 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딱 물어보시면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땅구멍 하나, 모공 하나까지도 하나님 몇 개나 물어보면 다 아마 대답해 주실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걸으며 박해를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스론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려움 겪는 것, 지금 억울한 일 겪는 것, 지금 손해보는 것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의 속성 따르시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하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공간에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으로 풀어지면 하나님의 영원성이고 이 공간으로 풀어지면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분이 모든 공간에 초월해 어디에 계시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구리시 지금 이 목양교 예배 드리는 곳에 동시에 있으면서 저 미국 시카고 어느 현지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도 동시에 예배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하나님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무슨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그래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편재성과 무소, 부재에 대한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같이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히 편재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면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정신이 반짝 뜨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시선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밀한 어두움의 일, 그 죄에 빠질 유혹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곳에 가면 안 되지. 또 한 가지는 또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심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목양교회 3층 봉단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 캄보디아에 가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4, 5, 6학년 아이들, 저는 보내놓고 지금 걱정 많이 되시는 부모님도 계시죠? 예, 저도 살짝 걱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지금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캄보디아 아까 보니까 우리 소년부에서 줌으로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요. 줌으로 동시에 연결해가지고 그곳에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 성경학교 하나 봐요. 바글바글 우리 얼굴이 까만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막 거기서 막 열심히 막 돕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곳에나 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를 의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언제까지 따라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에 우리 자녀들 곁에서 우리 우편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힘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셨다. 이걸로도 다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여러분 한 가정 이렇게 꾸려나가고 건사하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정말 힘이 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과 온 우주 땅끝까지도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많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질 수 없죠. 절망에 빠지더라도 헤어나올 수 있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끼니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려낼 것이다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있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계신지, 어떠한 능력으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지,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해 보면 정말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많은 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다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을 안 해서 그렇지 매일매일 순간,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전능한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변화는 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제보다 더 좋은 분, 더 훌륭한 분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변성은 무동성은 아닌, 하나님이 딱 가만히 이렇게 멈춰 계시다 그런 의미 있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불변하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본질과 의지와 약속과 능력과 그 지식 가운데 뭘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점점 더 우리처럼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뭐 IQ가 좀 더 늘어나고 뭐 학위가 좀 더 늘어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거 너무 중요한 주제.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의지에 변동이 있다. 변덕스러우셔서 어제는 보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하니까 구원해 주셨어. 근데 오늘 보니까 좀 못마땅해. 그래서 취소. 구원 취소. 이렇게 변덕을 부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붙드시면 결코 그 손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영원까지 지키시고 견인하셔서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완전한 빛이시고 또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결같으신 그분께 그림자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질문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때로 그렇잖아요. 내 당장 벌어진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이 불변성을 태양에 비춰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태양과 같다. 태양은 그 자체로는 변하지 않지만 지구상의 온갖 이 아름다운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변화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변화들을 오늘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변덕스럽게 조금만 그 위치를 왔다 바꿨다, 빛을 냈다 맞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장 얼어 죽든지 당장 불타든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그 변치 않는 태양이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을 때 온갖 이 지구와 온 행성들이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온갖 꽃이 피고 동물들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변화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따르시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